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송가 323장. 푸른 바다 나선이면 어디든지 가보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보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이해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더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같이요.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에스더에서에 보게 되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하만은 왕의 초계를 받은 신하 중에 한 명인데 그는 아주 교만한 사람입니다. 왕이 없을 때는 자기가
왕처럼 행세를 해서 길을 갈 때 자기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하만이 있었는데, 그런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만이 지나가도 엎드리지도 않고 절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만 눈에 그 모르드게가 가시처럼 여기게 되고 마음에 분을 품게 돼서, 그래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모르드게와 같은 민족, 즉 유대인들을 다 몰살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왕에게 조서를 만들게 하고 그 조서를 통해서 어느 날 날짜를 정해서 그때 모르드게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그런 계획을 진행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사실을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서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이제 왕 앞에 나가는, 왕이 부르기 전에 자기가 먼저 왕 앞에 나가게 되면 혹이나 왕이 받아주면 사는 것이고 왕이 받아주지 않으면 죽는 것인데,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결심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가게 되고 또 왕이 받아주게 되고, 그래서 에스더가 잔치를 베풀어서 이 하만이 결국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장대에, 높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아 죽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돼요. 그러니까 악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그 악을 도모하게 된다. 지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에서 박사 세 사람이 그 별을 보고 이제 찾아오게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인의 왕이 어딨냐, 우리가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소리 질렀을 때 헤롯이 그 말을 듣게 되고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된다, 메시아가 오게 된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헤롯에게 말해주고, 또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 쪽인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혹이나 찾게 되면 나한테도 좀 알려달라고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다시금 별을 보고 이제 가니까 정말 베들레헴에 별이 멈추게 되고, 그 가보니까 마구간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이제 천사들이 다른 곳으로 가라고, 그를 만나지 말라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냥 이제 헤롯에게 가지 않아서 결국은 헤롯이 그 사실을 알게 돼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밑에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악을 도모하는 사람, 악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끝내 그 악을 행하게 되고 오히려 그 악으로 인해서 자기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 안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시작이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래서 그것이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는 가운데, 또 개중에는 그 바리새인들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위기감을 느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공의로 모였다 그러죠. 47절에 보게 되면 공의로 모여서, 그 모인 이유는 대처를 하는 거죠. 갑자기 젊은 선지자라고 하는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그가 많은 기적을 행하게 되고 또 많은 백성들은 그를 추종하게 되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우리 기득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데 그들이 말하는 빌미가 뭐냐면 4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당시도 로마 식민지거든요.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고 총독으로 유대에 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로마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로마가 더 많은 땅들을 차지하고 있고 더 많은 나라들을 다스려야 되니까 직접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스리기보다는 이제 군대가 좀 들어오게 되고 총독이 이제 세워지게 되고 그러면서 다스렸는데 그 로마가 하는 정책 중에 하나가 종교적으로는 자유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의 나라이지만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이나 또 이 바리새인들 종교 활동하는 데 있어서는 큰 지장이 반란만 일으키지 않으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준 상황인데 근데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거는 로마가 다시 쳐들어와서 우리를 망하게 하게 될 것이다. 이 사람 때문에 사람들이 소유하게 되고 또 몰려다니다 보면 로마인들 눈에는 이것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되니까 그러면 우리나라가 정말 망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공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이제 하는 얘기가 50절이에요. 50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이제 붙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죽이려는 거예요. 그 한 사람만 죽으면 우리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또 이 소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로마 사람들도 우리를 더 자유롭게 종교생활 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해 주지 않겠느냐. 근데 그 이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로마 군인들이 더 많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돼서 우리가 더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도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한 사람만 없으면 지금 이렇게 소란하고 사람들이 지금 시끌시끌하고 오늘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제 6월절을 맞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가 두 가지. 하나는 자기를 섬겨는 나오죠. 55절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의 6월절이 가까우니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섬결하게 하기 위하여 6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기를 이제 성결케 하고 또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3대 절기 2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 세 절기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참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유대인들이 계속 해왔는데 지금 6월절을 맞이해서 그들이 자기를 성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오겠는데 그 또 하나 이가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56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찾아요. 이제는 막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소문만 나면 거기를 찾아가요. 병자들도 찾아갈 뿐만 아니라 병이 들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싶어하고 또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또는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가 있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돼. 어쨌든 다시금 앞으로 좀 와서 보면 지금 공회가 모여져서 서로 의논하는 것이 결국은 그들이 결정한 게 뭐냐면 예수를 죽이자. 이게 아주 결정이 돼. 그래서 딱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죠. 53절 읽어볼까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결정을 해버렸어요.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결국은 가룟유다가 같이 동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마지막 절 57절에 보게 되면 신고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어디 있는지 신고하라. 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 같아. 어릴 때 우리 학교 갈 때 보면은 간첩 신고하라고 113 이렇게 간첩 신고하라고 펜발이 붙어있는 그런 포스터 같은 것도 이제 보았는데 지금 그런 쪽이 예수를 본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제 신고를 해야 되고 보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범이 되고 그래서 같이 붙잡혀갈 수도 있고 뭐 그런 이제 공고가 나게 되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 요한의 기자가 이걸 쭉 쓰면서 지금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사실적으로는 지금 대제사장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아까 가야바가 하는 얘기처럼 한 사람만 없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 한 사람을 붙잡아 죽이자. 그래야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고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 이런 공모를 하고 이런 모의를 해서 그런 일을 추진을 하는데 더 크게 보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우리들이 이 성경 안에 지금 기록되어 있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 기록돼.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52절에 52절. 여기에 우리들이 있어요. 여기에 읽어볼까요?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니라. 5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이 가야가 일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그 민족을 위해서 오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52절은 그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거기에 우리들 들어가잖아요. 그럼 유대인들만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2000년이 지났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들, 그 모든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 그렇다고 해서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한 것이 선한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 가룟 유다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죽었겠냐고. 가룟 유다는 공로자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 인류를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인류를 구원하셨다고. 가룟 유다에게 삶을 줘야 된다고. 이건 궤변이에요. 악은 악이지 악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어요. 혹 가룟 유다가 그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아까 처음에 에스더 얘기했잖아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면서 지금 하만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에스더가 거기에 응하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왕이 불러야 나가는 거지 어떻게 내가 먼저 왕 앞에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드게 하는 얘기가 지금 네가 그 일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런데 지금 네가 왕비가 된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렇게 막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꼭 에스더가 해결을 해주면 제일 좋은 일인데, 거기나 에스더가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줄 거다. 우리를 지켜주실 거다. 그런 얘기를 모르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가룟 유다가 공로자다. 이건 궤변이고 잘못된 말이죠. 악은 악이에요. 악이 어떻게 선이 될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지키고, 이 마음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악을 도모하지 않도록, 남을 해하지 않도록 예수님께서는 늘 그것을 조심하라 그래요. 남을 비판하지도 말고 남을 증오하지도 말고 그러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의 작은 부분을 보면서 책망하고 또 지적하고 막 그것 때문에 사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러면서 자기 일을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 대제사장이나 이 공회에 모여서 이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예수님을 죽이자 그런 결정을 했는데, 그들은 악을 행하려고 그 일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이게 추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성탄을 우리가 기념하고 성탄을 기다리는 거예요? 200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물론 사실이에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사실이지만 오신 목적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걱정하지 마라, 마리아는 성녀로 잉태했다. 네가 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예수라고 한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단 이례적이에요.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그 외에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예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계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계속 그런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고 교주가 되고 자기가 어떤 하나님인 것처럼 자칭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는데 다 이례적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획, 그는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 계획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그때부터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으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보여주시고 말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마지막 한 번 더 뒷부분에 보시면 아까 잠깐 봤지만 유월절이 됐어요. 유월절. 지금 유월절이 가까워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잖아요. 지금 특별히 요한복음의 기준을 보면 유월절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도 유월절에 비슷한 그런 전에. 그러니까 흔히 이거를 공생애 또는 공생의 전을 사생애 이렇게 말하는데 그 유월절이 기준이네. 그러면서 유월절이 세 번이 지나가니까 3년이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오는 그 유월절. 근데 여기서 지금 55절에 다시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이때 이제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또는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일을 행하시고 결국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다가 거기서 붙잡히시고 빌라도의 선도에 의해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과정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마지막 유월절, 유월절이 기준이 됐다는 거예요. 왜 유월절이 기준이 됐냐? 유월절이 의미잖아요. 출애굽한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 10가지 재앙, 10번째 재앙이 이 장자의 죽음, 흔히 말하는 유월이라는 건 넘어가다는 뜻이거든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그 집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막에 발라져 있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는 뜻, 패스오버, 넘어가다 그 뜻이거든요. 이 유월절의 의미,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못 면하는 거예요. 예수 보혈이 우리를 죽음을 이기게 하고 죽음에서부터 넘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들이 얘기하는 게 그가 명절에 오겠느냐 안 오겠느냐, 왔으면 좋겠다,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인 줄 모르고 기다리고 기대하지만 어쨌든 만나보고 싶어요.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도 주님 만나보고 싶어하고 주님 사모하고, 성탄절이 그냥 지나가는 성탄절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오신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분과 더불어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함께 동의하는 그런 삶이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또 토요 새벽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제단에서 또는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시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 땅에 산 날 동안 믿음으로 삽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좌로나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